5월 17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나는 원망하는 너희 말대로 너희가 죽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지만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한 너희 유아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정탐꾼에게 악평한 자들은 바로 죽었다. 그 12정탐꾼 중에서 악평한 자들은 그 자리에 죽게 됐고요.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잘못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아말렉과 가나안과 싸우러 갔고 결국 그들은 패하고 돌아왔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한 행동.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더 핵심들을 요약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모세와 언약궤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배우는 것은 광야인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그것을 늘 배우고요. 사는 사람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는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훈련, 또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 자,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어져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의 태도는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백성들을 중보하는 그런 자리에서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일 중심이 아닌 거죠. 예. 여기도 그들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는 이룰 수 없다고 불평했지요. 이유는 아이는 어리고 약하고 상대는 강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심판의 내용은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광야에서 머물게 되지요. 그리고 심판의 태도는 심판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응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약속 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없이 나아갑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약속 없이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광야에서 사는 삶의 목적은 결국 그들은 여기 실패하고 돌아오지요. 광야에 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그것이 이제 40년간 해야 될 일이죠. 요거와 요것들을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연결해 봅니다. 요것과 요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 그래서 40년이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훈련 기간. 자, 요것도 같이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것과 요것을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광야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전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결국 이제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머물게 됐어요. 뭐해서? 불평해서.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나눠봤어요. 원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원망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는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만날 때는 회개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갈렙과 같은 사람이면은 칭찬을 듣고 뭐 이런 것들 있어서 항상 우리들의 본질에게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역을 우리에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같은 사람으로서의 배역들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의 내용은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고요. 예, 원망의 태도는요, 불평하, 악평했죠, 악평. 그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리고 원망의 결과는 광야와 같은 삶이 있게 됩니다. 원망의 기간은 40일이었지요. 근데 원망의 끝자락이라고 한 것은 40일 후 하나님의 심판을 듣는 시간들 속에서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임재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오늘도 임재하시는데 오늘 임재하셔서 뭘 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셔서 찬양하고 러브 스토리를 서로가 정말 연인처럼 하고 가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 대부분의 사건 속에서는 원망을 통한 변화가 뭐냐면은 자신의 불신을 깨닫는 거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지.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했으니까 자녀의 거룩함과 믿음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지요. 어, 자녀를 들어간다 할 때에 자녀는 우리와 같은 불신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삶에서 두 가지 변화의 기간에 40년 동안에 해야 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죠. 예, 예. 우리가 40년 하면은 사람의 인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불신의 삶. 그러고 나서는 약속을 신뢰하는데 내 삶 속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나의 자녀들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자, 그래서 요런 회개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윗의 회개라고 봅니다. 다윗의 회개의 긴 기간 속에서 그를 이을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솔로몬은 바세바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죽고 그 이후로 새 아이가 태어난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인데 적어도 4년 정도, 4, 5년 정도의 어떤 그런 기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자기의 우리가 시편에 있는 대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긴 뼈에 사무치는 회개의 기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거룩함이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 회개의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값진데 그 회개의 시간에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바세바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이후로는 다윗에게 자녀에 대한 성공적인 전쟁이 있었고 어, 나라를 정복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자녀들 삶 속에 일어나는 다사다난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긴 시간들, 압살롬의 나는 품으면서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40일의 짧은 젊은 청춘의 잠깐의 그런 일탈 속에서 큰 40년의 작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성숙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원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의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 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모든 주제들은요, 변화의 시간 약속을 신뢰하는데 어떤 약속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심을 이게 주제이겠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는 그것들이 되어지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되고 자녀 또한 또 그런 기도를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들을 그들 속에서도 회개와 그 다음 세대에 더 아름다운 거 물려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결국 우리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점에 도달하기도 하게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